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임마누엘 찬양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예배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과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의도를 오늘 이 양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는 만큼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친구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아버지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과제가 있었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제라고 그 과제 말고 우리 삶의 적용. 한 주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구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실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실천해도 다 보셨죠? 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거 어떤 교제를 이뤘는지 한번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전 이거 듣는 걸 너무 기대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대해가지고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는 갑자기 생각나다가 순간순간 드는 어떤 생각들 어떤 단어들 그런 거를 가끔씩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검증이 되지 않는 거라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것 또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어떤 계시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한번 검증해야 된다는 자세를 꼭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충분한 요지가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하셨냐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기록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순간 주신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삶을 살다가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난 어떻게 대하였고 어떻게 하나님과 묵상하고 동행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어떤 예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희는 우리 찬양팀이 그런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 훈련. 잘 생각해 보면 예배자들 중에서 신앙인들 중에서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제일 기본이 무너져 있는 데가 많아요. 신앙인으로서 기본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아무리 다른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상품백화점 그냥 오르는 거죠. 그쵸? 상품백화점이 정말 화려하고 그 당시에 엄청난 진짜 한 이슈였잖아요. 그 당시 백화점이 엄청 생기고 있었고 또 근데 그게 한순간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결국엔 그게 부실공사였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김의 자리를 많이 가고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화려하게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우리가 아무리 진짜 찬란한 언변으로 뭔가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포장하고 교회에서 정말 이것저것 우리의 모습으로 포장을 해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다져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10몇 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 안에 있을 때에는 다 그 믿음 같아요.
다 뜨거워요. 그 뜨거움이 내 믿음 같거든. 근데 언제 그 사람 개개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되냐면 그 공동체에서 나갔을 때 딱 드러나요. 그 안에서 진짜 기본부터 충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정말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사라지고 자기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왔을지라도 그 기본이 된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 기본이 돼 있어요. 어딜 가나 말씀을 붙잡는 기준이 되어 있고 어딜 가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어딜 가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초반에는 거의 반강제적이었죠. 제가 PK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생활 가운데 정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정말 PK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 아무도 안 믿고 그 공동체 와서 예수님 믿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말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새벽까지 성경책 읽다가 졸면서까지 성경책을 읽어요. 내가 하나님이랑 약속한 부분은 내가 읽고 말겠습니다 하면서 읽는데 이게 꾸벅꾸벅 졸다가 그게 이제 잠꼬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잠꼬대를 하고 있는데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셨을 거야? 빛으로 임하신다고 하셨으니? 근데 그런 친구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나가요. 주님과 함께. 우리 이 양육하는 건 형식적인 거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찬양팀이 양육됐으면 좋겠고 성숙해지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이랑 함께 할 때는 배울 건 배우고 가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항상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first priority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먼저의 개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는요, 그 당시 유대인의 개념상 뭐냐면 먼저라는 것은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전체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10의 낸다는 것은 뭐냐면 나 10분의 1은 내 주님 거, 9는 다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죠? 그 멜기세덱한테 4분의 1을 줬을 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10분의 1,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근데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온 상태였잖아요. 내 생명의 모든 것도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죽였잖아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중에서 첫 번째를 죽였다는 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왜 하필이면 왜 첫 번째만 다 죽여버리지냐? 하나님께 속했고 그 첫 번째 아이를 죽였다는 것은 그 가정 전체를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결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에도 첫 번째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성경 대충 못 대해요. 진짜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구원 때문 아니에요? 신천지에 빠진 75%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 왜 신천지를 선택했냐고.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을 말 안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다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겠죠. 어디에 홀린 사람들은 일반화를 너무 잘 시키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너무 잘 범하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 말고 우리가 교회에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구원인 줄 믿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어려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 안 읽죠? 게임 오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어디서 이미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결정되냐면,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최소한 저와 함께 양육받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저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가감하게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때로는 마음을 찌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겠죠. 저는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고, 허락하신 때까지 있는 거고, 그죠?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게 저고. 저는 별로 그런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제 마음에 있는 건, 꼭 말해줘야 될 건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경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다른 데를 자꾸 세고 있는데, 너무 중요해서, 특히 이제 저희 임마누엘 차양팀에도 우리 정말 귀하신 이제 어른들이 털을 잘 잡아주셨고 청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최소한 저랑 함께 있을 때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알겠죠? 근데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 한 주에 성경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이번 주에 또 은혜 받던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제가 목요일 날로 나눴어요.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그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16살까지인가 율법이랑 토라랑, 그리고 또 하나 뭐지, 그거 탈무드 완벽하게 교육을 받아요. 완벽하게 교육을 받아요. 달달 외워야 돼요. 그럼 그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겠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한테 자리 잡혔겠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학자들의 말로는, 대충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5살, 16살이었대요.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대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믿음을 그가 받을 수 있겠어요? 교육이었고, 그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리빙 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 신이 섬기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물어뜯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벨론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좌절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죠? 완벽하게 파괴됐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인재였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 중 하나가 성전이었어요. 그게 파괴됐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럼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야? 죽은 하나님이야?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합니다. 근데 고대 문헌에 따르면 어떤 게 있냐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힌 사람들은 거세를 당했대요. 근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거세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에게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나 그럼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거야? 내일 평생에 하나님한테도 난 못 나가가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엘, 하나님. 다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변해요? 벨드사살로 변해요. 이방 나라 신의 이름을 빙자한. 다니엘이 잘하면 잘할수록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벨드사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죠? 전 세계한테 인정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다니엘이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는데 누구 이름의 영광 받아요? 이방 나라 신의 이름. 다니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마음을 정하는 거.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수년 동안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거예요. 근데 9장인가? 그 천사 이름 또 기억이 안 나.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이 막 기도하는.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아. 벨드사살아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좋았을까요? 에? 노긋노긋해지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겠죠. 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1장이었어요. 9장쯤 와서야 이제 그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이렇게 다니엘아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을 허접한 데다 두지 마세요. 관계 두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 두지 마세요. 그거 없어지면 그거 진짜 신기루입니다. 입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랑 약속한 승재 형제도, 성령 형제도, 우리 폴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랑 약속하세요. 그리고 약속 지키세요. 내가 오늘 하루라는 삶 속에 말씀 이만큼 읽겠습니다. 수요일날 손재성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말씀 읽어야 된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living God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에게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는 신앙인들은, 예배자들은요 그 훈련을 해요. 말씀 붙잡는 훈련, 말씀 읽는 훈련.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 신앙을 딱 점검하는 거에서 제일 첫 번째,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첫 번째 증상, 말씀 안 읽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진짜. 그러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약속하고 읽기. 할렐루야.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78편 72절 은혜 받았습니다. 새벽 설교 때 말했지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하세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마음의 완전하다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완전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완전한갑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한 단어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고 누구에게 썼을까 궁금한 거예요. 쳤어요, 인터넷에. 딱 시편 78편 72절 딱 쓰면서 단어도 찾아보고, 근데 딱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해석해 설명해 주셨어요. 100% 이해됐어요. 그분이 친구가 계셨대요. 유태인이었대요. 유대인. 그 유대인에게 물어봤대요. 이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유대인 너희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상황 환경에서 써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과 골방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동일할 때 이 사람한테 이 단어를 쓴다라고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쓴대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윗에게 본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다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아빠가 데리고 와서 다른 형제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만, 할렐루야, 다윗만 안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기도한 거죠. 저 이런 사람 되고 완전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내 중심에 고정을 딱 시키니까 그 날부터 전쟁 시작. 그렇지 않겠어요? 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 네,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더 잘하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꾸준 들었을 때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또 근데 딱 그 말 들으니까 또 이 말씀 또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럼 또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모습 보였네요. 한 번 더 할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일주일 살았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교제에 적용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저희들에게 이제 11분 남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오늘 이거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포인트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지금?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빨리 기도하고 이제 연습할게요. 솔직히 연습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더 좋아요. 오늘의 주제 탑 타이틀이 뭐였죠? 하나님의 의도. 이 예배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주일마다 옵니다. 연습 목요일마다 오고 토요일마다 연습을 합니다. 이게 당연하게 우리는 진짜 여기고 있지만, 이 중심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예배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Right? 좀 어렵죠? 어떡하지? 그 갤럭시 S24? 근데 교회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거 AI로 번역되는 거 틀어놓고 하면 되잖아요. 누가 한국말 안 돼요? 우리 폴 살짝 어려울 것 같아서. 의도 뭐 이런 건 어려워. 의도, 의도 영어로 의도, 모티베이션 아닌데? 뭘 하고자 하는 의도, purpose, motive, purpose. 예. 자, 함께 출애굽기 25장, Exodus 25, 22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의도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어디 막 왔다 갔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이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 의도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주신 첫 번째 의도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 이방에 속해 있었던 노예 근성을 예배자의 근성으로 바꾸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찢은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우리들의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시프팅해 저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찢은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 속해 있는 belongs 된 모습, 그거를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예배다 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33쪽에 보게 되면 이런 첫 번째 질문을 하죠. 맨 아래쪽에 메모 위에 바로 위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11개월이나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10계명을 주시고 거기에서 바로 막 가나다로 훅 간 게 아니라 머물렀어야 했어요. 11개월 동안. 왜 머물렀어야만 했을까?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the second last sentence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체질을 예배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체질을 예배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신명기 갈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를 쭉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을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손가락 거기 껴놓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39절. 그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겠어요. 7장 39절 3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어디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도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하는 의도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의도와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요? 그 세상에 찌든 그 슬레이브 그 라이프 스타일을요 깨끗하게 클린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생활, 그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왔어요. 그냥 띵까띵까 잘 노래도 준비해가지고 주인을 막 하고 막 칭찬받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막 교제하고 밥 먹고 이걸로 끝나는 게 하나님 우리 여기 부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좋지만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그 찌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근데 그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언제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그냥 뿅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뿅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교회 생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예배자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처절한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훈련 통해서 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말로만 우리들의 영적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막 하는데 정작 그게 뭔지, 그게 뭐예요?
글쎄요, 이렇게 된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냥 물어보면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의로운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당황스러워져요 갑자기.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최근에 우리 제이어스 찬양했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찬양.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을에 막 기도했죠. 오늘 누군가 와서 물어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물어봐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져요. 그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야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8장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너를 줄이기도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먹게 하시기도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교회 생활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의도예요.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하기도 해요. 환경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지 알고 싶어. 막 감독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면 저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너가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말씀으로 너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었는데 무슨 우상 만들었죠? 금송아지. 근데 그 금송아지가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어디서 많이 쓰던 신인 줄 아세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금신상을 많이 송아지 형상이 신이었어요. 400년 동안 그들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다 읽지 않을 건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거를 딱 만들었는데 모세가 늦게 된 더딤을 보자, 조급해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한 게 그들이 보고 배운 거, 우상숭배 질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 신상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니라. 저를 못 믿는군요. 맞아요. 얼마나 제가 이래봐도 성경을 제가 50도 이상 한 사람인데 그거를 못 믿어주시면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대충 들어보신 기억이 나죠? 네네네. 격주 전에 읽었어요. 맞아요. 맞아, 최근에 읽으셨었는데. 최근에 읽었어요. 맞아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그죠? 32장 나중에 읽으세요. 저는 그게 충격인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성경적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목요일날 연습해요. 여전히 우리 토요일날 와서 리허설 합니다. 여전히 주일날 아침 5시부터 누구는 와가지고, 그게 저예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들처럼. 근데 때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상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 보여지는 것, 사람의 칭찬.
헌신, 사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 찌든 그 습성들이 벗겨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 변화되기 위해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그 뒤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훈련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복영잠에 오기 전에 또 막 청년들에게 제가 도전했어요. 하나님이랑 약속하시라. 말씀 읽는 생활 하시라. 반드시 하시라. At least 1 hour a day. 정말. 정말. 글쎄요. 우리 게임하면 1시간 이상 하지 않을까요? 우리 유튜브 1시간 이상 그냥 보지 않을까요? 이게 어찌 보면 꼭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할 수 있는데 왜일까? 정말 저는 그냥 가감없이 말씀할 거예요. 왜일까? 우리 게임 1시간 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유튜브 1시간 이상 보는 거 쉽잖아요. 말씀 1시간 보는 거 어렵다고. 그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굳이 그거 포장해서 보지 않아도 돼요. 그게 내가 성경 하나님을 향해서 두는 가치일 뿐. 사람들은 말을 해요. 책 겉표지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근데 The Bible says differently. 10배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겉표지 보고 그거 내용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진짜 우리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우리 제너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제너레이션이 이제는 웨이크업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성숙함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랑한테도 그래요. 나한테 I'm still a child. 어떻게 성경 3장 읽어요? I'm a baby 이래. 오늘 아침에 저렇게 얘기했어. I'm still a child. 나 정말 어린애인데 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정말 어메이징하다. 앤데 어떻게 게임을 3시간이나 해? 네, 물어봤지. 너무 좀. 그랬더니 well? 그다음 제가 뭐라 그럴게요? 가서 읽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의도. 35쪽인데 하나님 중간에 보게 되면은 둘째 직무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퀘스천에 대해서 우리가 앤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왜 주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할애한 장의 수는 1장, 그죠? 그런데 성막 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주실 때 성막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위에 뜰이 있잖아요. 그 밖에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죠? 그 안에 거기서부터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고 들어와가지고 램프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는 건데 그 예배의 모형이에요. 예배의 모형. 오케이? 이걸 지금 다 설명하면 우리가 연습을 못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성막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할애한 장은 40장, 설치만 8장. 차이가 나죠. 천지창조도 어마어마한데 한 장밖에 할애를 안 했는데 성막 그 예배의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애한 게 48장이라고. 48배.
천지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1초? 6일이라고 하셨잖아요. 6일. 하루는 안식. 통틀어서 7일. 근데 성막제도 제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40일. 며칠이요? 40일. 그러니까 이 분량만 봐도 하나님에게 이 큰 성경책에 정말 더 중요한 내용을 넣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죠? 이 성막이라는 제도의 분량 48장을 이 정도 넣어버린다는 게 구약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민수기에, 그 레위기에 거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넣어버리는 거에 대한 의도가 뭘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성막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읽었듯이 거기에 속죄소가 있다 그랬죠. 그 속죄소가 크기가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딱 지성소에 속죄소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속죄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적어놨어요. 한 규빗이 여기 이만큼 거리인데, 두 규빗,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밖에 안 돼요. 별로 안 커요. 요만해요, 그냥.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세 번째 포인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신 데는 그만 천지창조보다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민지사님 저번 주에 자기는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주님? 목숨을 지금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저 거기에 감동받았거든요. 아멘이죠.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예배만큼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배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 예배를 주신 의도 어디 나와 있습니까? 38조 중간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 제도에 이토록 엄청난 시간과 관심을, 열정을 쏟아 부으셨을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아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그 예배제도, 그 어마어마한 성막제도, 예배제도를 다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피로 자신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휘장 사회로 지나서 그 지성소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그게 예배잖아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감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이유가, 진이램프 사용하듯이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차 필요해요, 저 집 필요해요, 이딴 허접한 기도하라고 주님이 나오게 해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생명을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거기를 나오게 해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예배 그래서 본질은 뭐예요? 만남이에요. 목요일날 연습하든 토요일날 연습하든 주일날 예배를 올려드리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든,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든 혼자 있을 때에든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예배를 생각하는 게, 예배는 뭐라고요? 만남.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게 되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속죄소는 박스예요. 증거궤는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사이즈. 뚜껑을 증거궤, 거기 위에 이렇게 천사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본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뚜껑이 증거궤고 속죄소는 그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박스예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그 길이가 얼마 안 돼요. 너비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는 건데 그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떠한 피조물 안에도 감히 그분이 제한되거나 갇히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어떤 이런 것에 제약이 되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4차원 이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그 증거를 위해 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하겠다. 이거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기꺼이 너희가 너와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너와 만날 수만 있다면 나 기꺼이 나를 거기에 제한시켜줄게. 그 대신에 너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반응해라. 나에게 반응해라.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이 있습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만남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요, 계시하시기 위함이에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화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의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반응이에요. 누구의 반응?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주일 예배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설교라는 거.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요, 성도들을 파송하는 거. 세상으로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과의 그 예배 가운데 만남 가운데 아까 신명에서도 말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을 여기서 만나서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반응하는데 거기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내 일상생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만남은 변화를 일으킨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계시한다 그러잖아요. 계시는 기록된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발. 진짜.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말로 여러분들 꼬셔도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일단 한번 걸으셔야 돼요. 저나 또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한 번쯤 물어보세요.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야기가 그런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적 이야기가 있습니까? 생명이 걸린 거니까 꼭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기도를 해주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로 가야 됩니다. 동쪽 저기 한시방향으로 가십시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저도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항상 방언 기도해도 말씀 주세요. 최대한 말씀으로만 막 선포해드리려고 하고. 근데 제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죄송해요. 시간 너무 많이 났다. 어떡하지? 연습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왠지 그죠? 주님의 은혜로. 만남의 두 가지 요소, 계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만남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만남.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되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하얀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잉크 아니면 글씨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한 단어를 봐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어로 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도 좋지만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땀 한 땀 읽으실 때 주님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때로는 이럴 때 있어요. 막 족보 나올 때 주님의 뜻이 뭘까? 이러면서 읽어요. 그래서 쑥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훈련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살아계시다면 이게 살아있는 if this is the word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살아서 나에게 말씀이 되야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다 사랑해보셨죠? 아 우리 성진형제 사랑 안 해봤어요. 우리 폴 사랑해봤나요? 부모님 사랑. 아멘. 아니 근데 그쵸? 네. 오케이. 부모 선생님 할렐루야. 근데 러블레터 받아보신 분? 아무도 안 받아보셨어요? 저도 받아봤어요. 목영재 받아봐. 집사님 안 받아보셨어요? 우리 미화 집사님. 그런 거 같은데요. 러블레터 안 받아보셨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기 심상치 않는 팀이에요 여기. 심상치 않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되게 다 공감할 줄 알고 갖고 왔더니 공감할 사람 별로 없겠다. 러블레터를 받는데 편지를 받는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편지가 그냥 하얀색은 종이고 검정색은 잉크로 느껴질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분명히 난 종이 쪼가리를 읽고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나는 분명히 글자를 읽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있어. 이거 안 해? 난 그냥 종이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져.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입술이 느껴져요. 입 모양이 그려져요. 표정이 공감돼요? 목사님 좀 편지 한번 써줄게요. 한번 느껴봐요. 괜찮대? 되게 빨랐어. 되게 빨랐어요. 괜찮대. 그거는 이제 종이 조각으로만 느껴지지. 집에 엄마가 이렇게 메시지 상징 항의 날리는 거 없어? 너 이따 봐 이런 거? 아, 그것도 있어요. 그 있잖아요. 딱 편지가 와요. 문자가 와요. 용준아, 엄마랑 좀 더 집에서 대화 좀 해. 그럼 뭐가 펼쳐져요 앞에서? 몽둥이를 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확실히 이해되셨죠? 네. 이것만 끊어먹지 마세요. 이거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주님의 입 모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 주님의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까요? 심장마비 걸려요. 성경책인데 심장마비 걸리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 훈련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를 받았을 때, 그거를 읽었을 때 우리한테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레스폰스. 반응이에요. 너무 행복해지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나도 펜을 들게 돼요. 편지를 쓰죠.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막 혼자 오도방정 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오도방정 떠는 거가 아니라 같이 오도방정 떠는 거.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 뒤에 쪽에 보게 되면 예배 묵상에서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를 마친 후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내 마음과 삶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분 딱 우리가 12시 반에 예배 딱 끝나잖아요.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으세요? 우리 내일은 그거 한번 해봅시다. 딱 예배 딱 끝나고 3부 예배 끝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났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딱 저는 어저께 진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심장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너무너무 내려받았어요. 너무너무 내려받았고 찬양하는데 그 중간에 말씀을 하기 전 찬양에 보통 기도 길게 안 하거든요. 방언으로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어저께 성도들의 방언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면 끊었어야 될 부분이 한참 전이거든요. 끊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끊지 마라. 못 끊게, 못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갔어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거기서 막 채워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근데 그거를 그 마음에 준비되니까 딱 말씀이 좀 선포하시는데 그 준비된 마음에 말씀이 때려박히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미 씻었어. 제가 정말 회개하고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 하나님한테 어제는 무거운 마음으로 또 찬양을 하기도 했어요. 솔직한 고백으로. 그런데 이미 그 말씀 시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딱 제가 제일 금요일날 제일 좋아하는 시간 언제라 그랬죠? 찬양 다 끝나고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죠? 저 다시 더 회개자로 들어가야 돼요. 저 회개합니다. 주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워워워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아까 말씀 시간에 못 느꼈니?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이미 깨끗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당당하게 기도해. 우와 하면서 정말 힘있게 기도 나갔어요. 너무 행복하더라. 그런 예배 드리십시다. 만나는 예배, 말씀으로 만나는 예배, 진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기쁨과 힘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음 주 묵상 어디서부터냐면 적어주세요. 40쪽부터. 타이틀은 안식, 완전한 쉼. 아마 여기를 우리 성령이가 읽은 것 같아요. 다음 주 겁니다. 40쪽에 나와요. 네, 잠깐 나오죠. 40쪽부터 어디까지냐면 짧네요. 44쪽 예배 묵상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안식과 완전한 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으시죠? 네, 이거를 정말 잘 함께 하시고 2024년도 마지막에 또 기대가 됩니다. 숙제는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약속하는 말씀 여러분들 약속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이거 매일매일 몇 시에 이때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하지 않으면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 되든가. 내가 어디 가라는 말은 아니고 말씀 집에서 읽으세요. 그런 여러분만의 공간을 꼭 마련하세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꼭 묵상하시고 말씀 읽기 그리고 훈련하기. 어떤 훈련?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읽지 말게 하고 진짜 러브레터로 볼 수 있게끔 계속 생각과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읽어보세요. 말씀을. 알겠죠? 다른 설명은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죠? 그것만 기억하고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이번 주는 그거 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만남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는 뭘 나눌 거냐면 한 주 동안 말씀 읽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박수희 목사님 청년들 문자 한번 보세요. 박수희 목사님이 그런 문자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님들은 그때 제일 좋아. 내가 담당하는 그 케어하는 분들 특히 청년들은 더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내도 돼요 진짜? 네? 당연. 청년들. 저희도 보내셔도 돼요. 바쁘시잖아요. 눈치껏 정말 보내셔도 돼요. 진짜 그게 나 아니겠어요? 청년들이 그런 문자 보내잖아요. 박수 목사님 진짜 심장 떨어질걸요? 씹으실까? 아니겠죠? 네. 우리 박수 목사님 분명히 너무 감사할 거예요. 알겠죠? 정말 여기 딱 있는 청년들만 말씀에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또 박수 목사님 서포트 딱 해가지고 딱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 서포트자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묵상한 걸로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요 라는 간증 하나씩만 나눕시다. 이거 혹시 누가 좀 적어줄 수 있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분명히 까먹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저한테 한 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내가 가는 예배 가운데서 진짜 만남, 투웨이 만남, 계시와 반응의 만남 꼭 누리고 간증하기. 할렐루야. 같이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